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난중에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우리 또 갑자기 우리 김신일 집사님 주님께서 소천하셔서 또 그에 맞게끔 교제가 되어야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또 받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예식을 가질 때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가지고 교제케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 이 세상에 우리 그 시편 49편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가는다 말씀처럼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리 길고 날고 해도 주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있어서 그 계획대로 흘러갈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 김신일 집사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힘이 되시고 또 한 부분을 맡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나누어서 짊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현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의의 심판대회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심판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 제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점입니다. 출발을 해서 어린아이가 탄생하면 자라가야 되거든요.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것이 삶이 신앙 안에서 성장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시험하실 때 이 돌들을 들어서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시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모습, 어떤 것으로도 드려서 또한 그에 맞게끔 쓰여지는 그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거나 그럴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이 보십시오. 천지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부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말씀대로 이어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제 먼저 주님 앞에 갔지만은 우리 영혼은 이미 떠나버리고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하나의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쉽게 부자와 나사로가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 것에 안주해서 살았던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그 당시 얘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요직에 앉아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는 그 호레오식은 자색 옷을 입고 다니서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 밑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부자의 음식을 주는 것에 받아먹고 살 정도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의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옥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천국은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에서는 이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그 내용을 봐갖고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그 부자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 세상에서 샀을 때 내 대문 앞에서 음식을 주면 얻어먹고 팔아먹던 그 별 볼 일 없는 거지는 하나님의 품에서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어디 있냐면 음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음부라는 부분이 그냥 가서 여행이나 하고 노는 데가 아니라 무지하게 뜨겁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서 물 한 방울을 주라고 할 때 나 같으면 물 한 컵 줘달라고 할 건데 물 한 방울 손을 찍어서 혓바닥에 서늘하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얼마나 고통이 힘들든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을 좀 찍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 한 컵 달라 소리도 양심상 못해요. 예. 부자에도 제가 추전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저는 안 들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예인이고 이것은 잠깐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저 세상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자는, 거절했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을 때 나사로의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묘소에 가서도 이렇게 다른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 모습이에요. 이 비석의 쓰여분을 보고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 느꼈는지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또 성도라고 쓰여진 분들은 성도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다 썼구나 하는 부분이 느끼더라고요. 성도란 뜻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고 거룩한 무리에서 나온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또 거듭난 형제자매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라고 쓰인 부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100% 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한 카톨릭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성도란 말을 안 쓰고 우리 마리아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물세례를 받았던 그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나고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이것이 가장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거는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외에는 성도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그랬지만 주님의 품에서 너무 편안한 데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계대법을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는 풍습이 형수가 죽으면 두 번째 형님이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기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형이 죽어서 이제 둘째가 아내를 취하고 셋째, 넷째, 마지막까지 취했는데 이거면 누이 자손이겠습니까? 누구 아내입니까? 누구 가족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요. 죽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구원받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옛사람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이제 부활로 나온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 몸들은 이제 죽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죽지 못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이 몸으로 만약에 부활해서 간다면은 이건 천국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나이 먹고 기도 빠지고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런 몸으로 간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몸은 이제 죽을 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다고. 그래서 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안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일이 있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주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어야만이 부활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5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을 위해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순간 첫째 뭔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구약입니다. 구약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통해서 피 흘려서 죄를 사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단 말입니다. 오늘 또 죄를 지면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제사를 재야 되고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일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버리는 순간 옛날 구약 제사는 이제 필요 없다 얘기입니다. 구약 제사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몸으로 직접 오셔서 단번에 돌아가시고 단번이라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단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단번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이제 한 번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우리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보혈은 이 세상 어떤 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혈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죽으면은 돌을 파서 그렇다고 해서 하감 같은 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마사토 같은 돌인데 파면은 잘 파져요. 거기에다가 파가지고 시신을 넣어놓고 조상 대대로 이렇게 또 그 조상이 지금 위로 올리고 밑에 조상은 또 인자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조상 대대로 공동으로 이렇게 묘지를 하고 둥그런 돌로 딱 봉해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묘지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구약에 죽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무덤들이 열려버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그렇습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무덤들은 지금 돌에 또 예루살렘 앞에 가보면 이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돌무덤을 냈습니다. 그런데 돌무덤 앞에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지를 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마치 터여져 가지고 돌무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해놨어요. 무덤을 전부.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죽으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거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서 52절에도 무덤들이 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니까 거기는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자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잠자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지금 묘에 있지만 김신희 집사님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나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다고 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니까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야. 봐라, 구약에 죽었던 사람이 부활이 있단다. 이런 데서 일정 부분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졌던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교훈과 교리들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전후서 중에서 제일 긴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그만치 58절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15장 내용을 쓰게 된 배경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부활의 부분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부활이 있을까? 또한 부활이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는 무리들이 또한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랬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가 다시 부자, 살할 자,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 그 이유는요, 부활의 너희도 나처럼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같이 연합돼서 죽고 같이 달려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죽음, 예수 사망, 내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 때 죽을 때 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라고 주님 편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나 여기서도 표현을 어떻게 하니까요.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이 성경 말대로 성경대로가 또 나와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제자들한테 죽었다가 3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고 평생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됩니다. 죽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인터넷이나 모든 것에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류를 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보이사 성령의 역할이 어떠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할머니이지만 말씀을 훨씬 나이 먹은 사람보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려면은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다 찾아서 하려면.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21절에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분을 미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만약에 베드로 말씀처럼 예수님이 안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죽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자녀냐니까 마귀 사단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분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인이 누가 딱 잡아오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하고 있어서 전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쫓아내야만이 이 세속에 누가 있냐면 성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주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전에는 누가 있냐니까 사단이 내 안에 주인이었는데 이제 이 안에 누가 있냐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제 쫓아서 하니까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가 뚫리고 말씀을 얘기를 하면 들려지고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면요.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유독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하고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가서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 장 넘으셔서 17장 22절에 보겠습니다.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잘 열심히 섬기고 그래도 주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고 나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고 하나님 아들이 오신 목적이었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 같이 얼마나 사단에게 속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달린 것은 얼마만큼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을 죄를 대신 질고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건지는 몰라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을 입지 아니하, 육신의 아담의 후손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인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를 쭉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대로는 말을 하려면은 수없이 이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수직,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마리아랑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보러 새벽 미명에 갔어요. 거기에 간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어떤 청지기 안에 또 다른 마리아랑 가서 보니까 무덤이 굴이 불려있고 돌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보초들이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보초들이 지키고 있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또 초병들이 보초를 잘못 쓴 거예요. 저녁에 예수님 누가 못 가져가게 보초를 잘 살아있는데 보초를 잘 썼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이제 돌무덤을 비워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셨던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초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래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셨냐니까 제자들이 밤중에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능력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그분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빌라도라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도전하고 도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가 말고라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이 길을 들어서 다시 붙이니까 기가 붙었던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1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던 사람들이 먼저 이 잠자는 사람들은 표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자를 말한다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고 희망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다시 살 소망이 없지만 잠잔단 말입니다.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고 먼저 가신 분들 묘 속에 들어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무덤이 열리고, 아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처럼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열려서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미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항상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뭐들 좀 잘 받아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다였다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피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뭐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꽃 구경 가시고 즐기다가 주님 만나시지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어떨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요. 비록 나이 먹고 똑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에는 구분이 됩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가라지를 비유에 나옵니다. 우리 그 농사를 지을 때 옛날에는 벼농사를 지으면은 지금 기계로 짓지만은 벼판을 모내기 하기 전에 이 심을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할 때는요 잘 몰라요. 그래놓고 이제 모를 심어놓고 좀 지나면은 이 가라지고 우리는 피라고 하죠. 피가 쏙 올라와요. 한 뼘 이상 이렇게 키가 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피만 뽑아서 싹 뽑아버립니다. 주인이 싹 뽑아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때에 지금은 잘 몰라요. 섞여서 이렇게 사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는 때 어떤 묘지에는 그대로 있는 묘지가 있고 어떤 묘지는 묘지가 돌이 깨져서 묘지가 무덤이 돼서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이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우리한테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한 자들은 철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요. 옛날에 추석세면 올기살에 그 쌀을 조상들한테 제사한다고 먼저 조금 베어가지고 쪄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장면이 나와요. 조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생명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담의 우리 첫 조상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됐습니다. 부활도 사람도 말미암는다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것을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받고 생명을 갖게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이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는 안 죽어 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절대 안 죽어.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는 무조건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니까 그리스도 성도님들은 삶이 그야말로 무덤이 열리고 산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누굴까요?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첫 열매가 있고 수확철이에요. 우리 농사철에 보면은 이제 수확하는 철에 올 때는 조금씩 안 거두잖아요. 모두 다 걷어버리잖아요. 그냥 다 낫질해가지고 그냥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 수확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우리도 똑같이 수확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후에 나중에는 이제 이삭 죽기라 해가지고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이스라엘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천녀연명인 그리스도가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인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는 이제 본격적인 수학기에 추수 시절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학기에 우리는 이 수학을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된 자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쭉정이로 남을 사람과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계속 보면은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태어나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되이라는 게 비참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약한 몸 이것을 심었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똑같이 그런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계속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육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하늘의 소망인 신령한 몸으로 부분으로 지금 비교해가면서 지금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죽지 않는 몸, 죽을 수 아픔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그런 몸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 있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4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았었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몸은 주님 앞에 나아갈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느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 거듭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던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비, 이것이 신비면서 그야말로 영어로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해요.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변화는 우리 이런 몸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 예수님하고 같이 변화된 모습.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8일을 지나서 문이 닫혔는데 누가 그때 결석을 했냐면은 도마가 결석했죠. 예, 도마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때 또 마음 가운데 결석을 일이 없이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야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 없었던 거예요. 없어서 예수님이 어제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문이 잠겨져 있고 그랬는데 그 문이 열리지도 않고 통과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부활하시기는 했지만 승천을 안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다 가니까 거짓말 마라.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보고
보지 않고는, 너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뭐라 했습니까? 도마야, 네 손을 내 손자국과 옆구리를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놔두시고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다 이거 읽으려면 시간 관계상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는 토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손가락을 넣어보고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 하면서 도마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입니다. 고백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예,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죽어갖고 십자가상에서 그 6시간 동안 피 한 방울 없이 달렸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구원받을 때 거기 안 계셨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골고다에서 실제 거기 우리가 없었지만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주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찬신도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누구냐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 지금 우리 광양시 살지만 광양시 주민이에요. 저기 광양시 안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57절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길 사람 있습니까? 사망을. 예? 사망은 이 지옥은 끝이 없어서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크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옥을 가면 이제는 10,000원에서 안 간다 하더라도 못 가간다 어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지옥은 한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지옥이에요. 걱정 마시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쏘는 거 화살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사망이라는 이 화살이 우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독침처럼 이렇게 쏘는 것은 죄인데,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죄가 해결되니까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오히려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주님 안에서 놓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 김신희 집사님 잠을 자고 있지만 그날에 와서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만나서 기쁨으로 맞이할 겁니다. 우리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돌 무덤이 열리고 무덤들이 열려서 성도들에게 보였던 그 장면은 그냥 일시에 그냥 뭐 어떻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재림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이런 소망이 없으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꾹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주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이 오차 없이 지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영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큰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망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58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은 굉장히 많이 쓰셨고 크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는 그런 미스터리, 그야말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품에 가서 영원히 정말 안식을 취하는 너무나 좋은 그런 부분으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지금 3차원의 세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넘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자녀들은 주님 앞에 잠자러 가면은 4차원 세계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14년 전에 내가 낙원에 보여줬는데 그 낙원을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천국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글로 대해지려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러지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이사야서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해 보니까 성벽이 내 항상 앞에 있나니 이 뜻이 뭔 거를 찾아봤더니 내 성벽을 항상 예루살렘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겠다는 거예요. 우리 손바닥에 한번 봐보면 진문이 있잖아요. 이 진문이 일을 많이 하면 없어져요. 그러다가 또 생깁니다. 좀 지나면. 그런 것처럼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여인이 그 어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주님이 자식하고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관계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같이 귀중한 거 있습니까? 자식이라면 내 손발이 하나 부서지더라도 자식한테는, 우리 보통 자매님들이나 누구나 다 그래요.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고 힘든 것은 내 자식 때문에 일한다. 이렇게 그런 말을 표현을 해요. 예? 자식 때문에. 왜 그러겠습니까? 자식은 내 그야말로 내 배에서 태어나고 그야말로 가장 아끼는 사람. 그래서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일지라도 자식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내용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뭐겠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너희는 다시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 아름다웠고 기쁜 소식입니까? 다시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만 한 곡 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고 성찬에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배은망덕이겠죠. 세상 말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버지한테 열심히 살겠다 놓고는 아버지 말씀 안 쫓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버지 유업을 다 받아놓고는 산 사람, 잘못 산 사람들 배은망덕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참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것을 누가 말씀하시냐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망도 못 끊는 거예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율법은 제요 권능이라 말씀하셔서 이 사망에서 끊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